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에도 받고 구정에도 받고 계속 복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복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설 잘 보내셨어요? 혹시 속상한 일 없었어요? 속상할 일이 생겼는데 속상해 버렸어요. 속상해야 되는데도 속이 안 상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속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속상하는 어떤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주 은혜롭게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은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요. 다친지 안 다쳤는지 안부를 먼저 물어야 됩니까? 예, 지금 대답하시는 대로 하시죠. 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모습을 요즘은 그래도 다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다친 데 없는지 얼마나 다친지 그런 걸 물어주는 것이 속 사람의 강건한 모습인 것 같아요.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사건 앞에서 이건 분명히 속이 상해야 되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 속 사람의 강건함을 보게 돼요. 별것 아닌데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아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속 사람이 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겠지요. 우리 교단의 금년의 총회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그 병은 다시 재발합니다. 살아나요. 병이 재발하면 병세는 더 세지고 몸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배나 더 힘이 들어요. 중병은 다시 재발하면 고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요. 몸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도 있어요. 속을 상하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속상한 선뿌리 같은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드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까지 제대로 뽑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두루두루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가족관계가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선뿌리, 속 상하게 하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 특정한 가정, 특정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다 여러분 그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성장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내용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그 사도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를 두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에서 이 내용을,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그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하던 내용을 편지를 쓰는 중에 그 내용을 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가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영덕읍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다른 물질과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속 사람이 약한 자와 속 사람이 강한 자의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예를, 두 사람을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떤 그 사람을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가문이 얼마나 좋아요. 사울은 또 키도 크고 인물도 좋지 않습니까? 힘도 세고,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예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두려워가지고 게임도 안 되는 사울을 시기합니까? 평생을 열등감을, 미안합니다. 다윗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기회 안 주어지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권력을, 그 다윗 한 사람을 잡는데 권력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과 능력을, 그 다윗 쫓아다니는 시간을 거기다 허비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마지막으로는 자결하게 아들들과 같이 전장터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인생을 마쳤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다윗은 보세요. 사울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저 베들레헴 시골에 아버지 양치는 그 몇 마리 양치는 그런 목동 출신이었어요. 키도 작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을 향해서 면전에서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여러분 다윗 때문에 높 지방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블레셋에 망명 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사울은 자기를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창 한 번도 안 던졌어요. 말로도 창을 안 던졌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그의 그돛자락 벤 것만 해도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는, 죄책감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그의 속 사람을 그렇게 강건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적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속사람으로 이겨요. 돌멩이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말로 이기는 게 아니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사울의 창을 이기고, 사울의 미움을 이기고, 사울의 질투를 이기고,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주는 능력이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예,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모든 지체는 속사람을 따릅니다. 겉사람이 강건하면은 모든 지체는 겉사람을 따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 17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하시옵고까지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첫 번째 강구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기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될 수가 있겠지요.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고 싶은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했을 때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은사는 갑자기 받아요. 갑자기 와요. 성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과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품이 나타나요. 성품은 그래서 삶의 열매입니다. 은사보다도 귀한 것이 성품입니다. 예수 성품, 예수 닮은, 우리가 닮아야 될 것, 여러분 은사적인 부분도 닮아야 되지만 그 교회가 진짜 사모하고 닮아야 될 것은 성품입니다. 예수 성품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닮으려고,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이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본받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고 그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속에, 내 속에 예수 닮으라고, 예수 닮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 아들처럼 좀 되라고, 내 아들처럼 좀 되라고.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아빠 닮았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닮았다. 여러분, 그것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누구 닮은 모습? 대답이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 누구 닮은 모습? 예, 예수님 닮은 모습. 예, 예수님 닮은 모습.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예. 그래서 사도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겠지요? 영덕읍 교회도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각자도 이걸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속사람이 강건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이 그래도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만큼 속사람도 속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속사람의 본능대로 따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 속사람의 본능, 속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본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본능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능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죄된 그 사람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속사람을 따르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능력, 사울을 닮지 않는 능력.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서 배웠다면은, 뭘 배웠겠어요? 창 던지는 거 배웠으니까. 누가 나한테 창 던지면 나도 창 던지지 않겠어요?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 밑에 신하로 있으면서도 사울을 안 닮은 거예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닮지 마세요. 저 닮을 필요 없어요. 저 닮지 마시고 누구를 닮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육신의 사울을 본받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본받아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다 예수 닮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다라가 되는 이런 삶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해니까, 구정 우리식으로 새해니까 금년 한 해는 지난 한 해보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닮은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